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인데 주제 성구는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이게 모세 오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제 구약의 모세 오경에서 이제 마음의 할례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게 거의 중생의 개념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만든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의 할례를 갖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신명기 30장 2절 말씀을 보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발버둥침이 있어야 돼요. 막 애써야 돼요. 그러니까 연약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살라고 막 애를 쓰다 보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우리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지금 방금 읽은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생의 개념과 거의 유사하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런 마음의 할례와 유사한 개념이 또 있어요. 새 마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할례가 뭐예요? 이렇게 우리 포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그런 의식을 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마음이 된다는 건데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의 할례와 에스겔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마음이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에스겔에서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성령님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진 않고 그냥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주시는 걸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에 와서는 새 영이, 그리고 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이제 좀 구체적으로 발전이 돼요. 근데 이게 신약에 오면 좀 더 구체화가 되죠. 신약에 오면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주하시고 또 오순절 때 임재하시고 그리고 또 충만하시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세 오경부터 우리 예수님 오신 이후의 오순절까지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우리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가 일관되게 쭉 내려오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근데 전체 조건은 신명기 30장 2절 말씀처럼 우리가 막 애써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도우시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이루어지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오토매티컬리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럼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지면 주님 뜻대로 점점
점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부터 믿음이 막 자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열매 중에 충성이 있잖아요. 이 충성이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근데 이 피스티스가 주로 믿음 내지는 신뢰로 번역이 돼요. 근데 여기 열매에서는 충성으로 번역이 돼요. 근데 형용사형으로 쓰일 때는 좀 더 충성으로 번역되는 빈도는 좀 더 높지만 주로 믿음, 신뢰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믿음의 측면이 사실은 충성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 그러면 개념적으로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걸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충성의 개념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충성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 것 플러스 충성이라는 것은 어떤 액션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냥 충성 그러면은 뭔가 내가 순종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어떤 액션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믿음이란 개념이 마음으로만 믿는 개념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후속적인 어떤 액션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덧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존재인데 생명이 막 삼켜진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거나 하마한테 막 고래 이런 거한테 막 삼켜지듯이 죽어야 될 우리가 생명한테 삼켜진대요. 생명한테. 그러니까 믿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에 삼키게 되는 그 보증이 성령님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그냥 우리는 생명에 삼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생명에 잡아먹힘을 당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한. 성령님이 그 보증이 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신약에서는 이 마음의 할례를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2장 29절을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까. 근데 이 개역 개정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구약에서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까 유대 사람이며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혈통으로 유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유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유대인이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 신약 개념의 마음의 할례예요.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뭔가 보면 순종이라고 봐요. 순종. 그러니까 그 신명기 30장 6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0장 8절을 보면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기 전에는 이런 순종할 능력이 없었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서는 순종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구약에도 모세 오경시대에도 이제 에스겔을 보면은 에스겔에서도 36장 26절에서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 새 마음이 마음의 할례와 같은 의미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6장 27절을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러니까 여호와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에스겔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는 그 구약에서도 그 포로기 전이니까 초창기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고 있고, 여기는 에스겔은 포로기 이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후반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새 마음을 주고 이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례 규례를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즉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 마음을 얻으면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입게 되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못한다, 순종을 안 한다, 이거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들어왔지만 내 자아가 강해서 내 자아가 성령님을 막 밀어내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나의 지정의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 성령님을 막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만 그냥 우리 자아에 밀려서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렇게 계속되면 성령님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소멸되시겠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잖아요. 특히 성령님이 소멸되는 이유는 이렇게 나의 정욕대로 죄를 짓다 보면 성령님이 소멸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한다면, 진짜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런 분들 안에는 분명히 명확하게 순종이 따라야 돼요. 이 순종이 따르게 되면 당연히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맺혀져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9가지 열매가 안 맺히겠어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를 자꾸 인도하시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날마다 죽노라는 것은 스스로 내 자아를 죽는다는 거예요. 나의 자기중심적 사고방식, 나의 이기적 사고방식, 나의 정욕, 이런 것들을 스스로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우리가 착해진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착해진대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의로움과, 그러니까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함이 있느니라. 진실되게 바뀐대요, 사람.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정된 방법, 거짓된 방법을 쓰면은 그 주인은 마귀인 거고, 이렇게 사람이 내가 설령 손해볼지라도 진실되게 행동하는 것은 성령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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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혀지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5장 22에서 23절에 나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함을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혀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충성은 피스티스, 믿음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예수님 믿자마자 믿음이 막 자라지 않아요. 처음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 막 천지창조가 막 다 믿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막 다 믿어지고 천국 지옥이 막 다 믿어지고 막 이렇진 않아요.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믿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진리 같다. 이게 진리 같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자 그리고 결단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믿음이 열매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땅에서 그냥 말씀대로 착하게 살면 되지 이 수준에서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야,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이 내세, 이 땅은 허무하고 정말 이 영생하는 천국을 바라봐야겠구나. 이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머물 곳이 많도다. 내가 예비하러 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그러면서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나는 빨리 이렇게 천국 가고 싶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머무는 것도 좋다. 이렇게 그 수준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믿음도 열매로 자라요. 그러니까 은사이자 열매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믿음과 사랑이 그래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사로 주실 때가 있고 또 우리 스스로 순종하면서 키워가야 되는 열매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례를 보면 이 순종 열매를 잘 맺은 사례를 보면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보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것도 독자,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해서 얻은 독자를 하나님이 번제로 바쳐요. 번제가 뭐예요?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하려는데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거의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죠.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했기 때문에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진짜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손을 치켜들여서 내리 찍는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면 믿음의 성장을 위한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시험을 하셔요. 아브라함한테만 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테스트를 하세요. 이 테스트를 아브라함처럼 통과하면 영적 성장이 확 일어나는 거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고
여기서 통과를 못하면 또 그 수준에 있다가 계속 반복되는 시험, 통과될 때까지 그 시험을 또 겪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 안에서 주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있나, 지금 나한테 벌어지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닐까. 그 순간순간 말씀과 성령님에 따라서 주님 뜻을 분별해서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 뜻대로 달라고 하다 보면 이 믿음이 성장이 점점 자라나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테스트다, 시험이다, 딱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해서 딱 극복이 되면 이게 삶의 간증이 돼요. 그리고 이런 간증거리가 많을수록 내 믿음은 더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더 커져요.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다 복을 받아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즉 너가 아들을 나한테 바쳐서 나도 내 아들을 바쳐서 너희들을 영생에 들어가게 해줄게, 이 뜻인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너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대접하라.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만큼 우리한테 해줘요. 물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주신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치기까지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자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인관계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인정해 줘야 돼요. 이게 원칙인 거예요.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인 거예요. 대인관계에 힘들다 어렵다 할 거 없어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상대방을 대접해 주면 돼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룰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룰을 똑같이.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까지 잡을 수 있었던 몇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가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아브라함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이삭을 잡으라고 시켰어도 이유가 있다, 뜻이 있다. 내가 칼로 이삭을 죽이고 각을 떠서 불에 태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까 못하신 일이 없으시니까 다시 살리시리라.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모가 진짜 자기 자식을 죽여 없애려고 잡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잡으라고 하셨으면 잡은 이후에 다시 살려주시리라. 다시 살려주시리라는 것을 믿고서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네. 자, 근데 이 근거가 있어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쭉 동행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잡으라고 했어도 지금 나는 이해를 못하지만 무언가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성경적 근거가 뭐가 있냐면 약속을 믿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밖으로 끌어내시잖아요.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벽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여러 차례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의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너의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서 이삭을 잡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켜주신다. 이삭을 다시 살려서서라도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이 믿음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의로 여기신다고 했어요. 의로 여기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이삭을 그냥 잡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태까지 몇 번씩 나를 불러서 하늘의 별을 보고 저 땅을 보고 이 민족이 이 땅에서 번성케 하리라 이 약속을 몇 번씩 주셨기 때문에 지금 잡으라고 해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했던 거예요. 합리적인 믿음인 거죠. 그거는 하나님과의 오랜 관계 속에서 터득한 신뢰예요. 네. 성령님의 열매처럼 자란 믿음인 거예요. 초신자로서는 가질 수 없는 믿음이죠. 깊은 연륜을 통해서 삶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은 크게 자란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결론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보면은 내 생각이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아니야, 내 생각은 이게 맞아. 아니야, 내 생각은 이게 맞아. 또는 내 감정은 이게 맞아.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no,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 생각과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자아를 사도 바울처럼 죽이고 마음의 할례의 증거로서의 순종을 택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아멘.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